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리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작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국은 어떤 것인지 비유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은 가장 작은 일, 즉 겨자씨 심는 일로 비유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즉 비유로 된 하나님의 나라의 설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갈수록 우리들 생각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그 삶에 자유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로 설명해야 됩니다. 현재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잘 모르게 되면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가치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랐을 때는 큰 일이 좋고 작은 일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유명한 것과 무명의 것을 차별했습니다. 가능하면 세련되고 폼이 나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부와 기를 합쳐서 부기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화려함을 더하면 부귀영화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인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전부 이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 나라의 전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세상 나라고 크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전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일, 눈에 안 보이는 일과 관련이 많다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큰 중심 주제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속에서 가장 큰 중심 주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작은 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 다리를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의 작은 일,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작은 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세상 나라는 작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크고 화려한 거, 부귀영화만을 누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에는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만 오래 다니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공부를 할 때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배우려고 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삶의 코스, 이 생명의 삶을 마치고 나면은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이동을 해 가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전에 갖고 있던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버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 나라의 문화와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가 되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단지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 다닌다,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10년 다녔다, 예전에 내가 무슨 봉사를 했다, 이런 활동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를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라면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장착을 했는가 보려면은 작은 일을 어떻게 보는가의 안목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인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 33절 읽어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31절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고 있고요, 33절은 누룩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두 비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오늘 예수님은 등장시켰을까요? 주님이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작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것, 미미한 것, 눈에 안 띄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것, 미미한 것, 눈에 안 띄는 것,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우리가 아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너무너무 작아요.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누룩은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 넣은지 안 넣은지 식별이 안 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단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인물도 아니고
어떤 카메라 기자가 따라다니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농부이다. 이름도 없는 농부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자기 밭에다가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겨자씨를 심었단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누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에 주목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뭔가를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척 흡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가치관에서 커다란 차이와 대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예 정반대의 가치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름지기 내 안에서 가치관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충돌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서 두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큰 일이 중요하고 큰 것을 보면은 거기에 큰 가치를 두잖아요. 세상은 크고 많고 빠르고 눈에 확 띄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들의 다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가장 큰 기업을 인류 기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크면 환영을 받잖아요. 큰 것에 주목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은 거대한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애씁니다. 어찌하든지 화려한 것을 이루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집에서 살고 큰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고 유명하고 알려지고 이름난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큰 탑을 쌓아보려고 하였습니다. 바벨탑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가장 높고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세워보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이 중요해요. 차도 큰 차를 타야 무시를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인 거예요. 롯데가 잠실 석촌호수 옆에 가장 큰 건물을 지었잖아요. 사람들이 이 거대한 것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이야기다. 너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라. 뭐에 관심을 가지라? 작은 일에 주목하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일, 일상에 신경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아주 의도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크고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어떠한 형용사를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아무도 눈에 안 띄는 것을 굳이 고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굳이 베들레헴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나 심지어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닙니다. 외양간, 마구간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나 급한 나머지 병원이나 여관을 예약을 했을까요? 예약하지 못했어요. 명확한 의도가 있는 일인가요? 아니죠. 하필 예수님이 태어나신 가정은 목수 요셉의 집입니다. 천하디 천한 집입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어디였을까요? 갈릴리였어요. 왜 굳이 갈릴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릴리 어부 출신, 바로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리,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 작은 것을 강조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기 뭔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가장 눈에 안 띄는 씨앗입니다. 누룩을 밀가루에 넣으면 누가 봐도 그걸 넣은지 안 넣은지 표가 안 납니다.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풀어 올라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표가 안 난다라는 것입니다. 표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주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합니까? 집안 살림일 아무리 많이 해도 표시가 안 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남편이 당신은 집에서 뭐 하냐? 이 말은 돈도 안 되는 일을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는 서럽고 억울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거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 일 중 대부분 하루 종일 표 안 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짐짝 같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퇴근만 2시간 넘습니다. 출근하면 회의하고 상사한테 싫은 소리 듣고 점심이면 오늘 뭐 먹지?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서류 정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만나러 가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일입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삭개오를 만났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만났어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를 만났어요. 자, 이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성에서 가장 방탕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돈독이 오른 탐욕스러운 난장이 부자 아저씨였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갈릴리 이름 없는 병자였어요. 열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였어요. 바디메오는 장님 거지였습니다. 이 사람들만 생각해도 수지타산으로 말한다면 이익이 제로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을 골라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이것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대한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각보다 작은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전환이 되면은 작은 일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가루에 누룩을 넣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오늘 한번 기도하는 것, 겨자씨 심는 일입니다. 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깨닫는 것을 각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각성이 뭡니까? 여러분, 이 야곱을 알잖아요. 이 형 에서가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길에 거기 잠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여정,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이 오셔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 어떤 표시도 안 나는 일,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가치관이 뿌리가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겨자씨 하나를 심고 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늘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팽창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팽창력이 있다. 커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커진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인 32절 말씀을 볼까요?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니 32절에 보니까 겨자씨 심는 시간에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작아서. 너무 미미해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싹이 났어요. 이 겨자씨를 심었더니 싹이 났어요. 그리고 자랄 때가 보니까 매우 놀라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풀보다 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나무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작은 씨가 이렇게 커졌나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조금 집어넣었을 때는 전혀 눈에 띄지도 않았어요. 넣은지 안 넣은지도 표시가 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지만은 누룩을 넣은 가루는 마침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룩을 넣은 밀가루와 안 넣은 밀가루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반죽이 온통 크게 부풀어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영향력이고 팽창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사람들을 키워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우리는 목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면은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느냐? 작은 섬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할 때 그가 각성된 상태에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함이 거기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진정성과 일관성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영혼을 섬길 때 조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냥 겨자씨 하나를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붙들고 잠깐 기도하는 것이죠. 또 스마트폰 일정에 저장을 해서 연락해서 커피 한 잔을 사준다라는 게 이러한 것들을 일상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까요?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먼저가 아닌 것이죠. 친구 되기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좋은 친구 되기. 이렇게 믿을 만한 친구가 되면 그 영혼은 감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섬길 때마다 예수님이 내게 심어주신 겨자씨 하나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주님은 오래전부터 나에게 겨자씨 심는 일을 계속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친절,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기도, 그것을 성경은 그들이 나에게 겨자씨 심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심자 믿음으로 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진정한 친구가 되기에 마음으로 섬겨주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VIP는 언제 교회에 오고 언제 예수 영접하고
언제 세례받기로 결심하는가? 그 타이밍이 언제인가? 나 때문에 감동이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잘 대해주지? 난 약속도 지키지 못했는데, 난 해준 것도 없는데, 저 사람 나한테 참 잘하네. 내가 좀 못된 것 아시냐? 그러면서 미안해지고 고마워지고 감동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동받으면 그때 변화되고 철이 들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 키우는 일만큼 큰 보람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영향력과 팽창력이 정말 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 키우고 세우는 일만큼 힘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설득되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동되면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여주는 것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동이 되면은 고마움을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가진 소유를 다 내어놓았어요. 그동안 토색한 물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아주기 시작합니다. 삭개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팽창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겨잘씨 하나를 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팽창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부풀어 오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겨자씨 하나를 심고 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팽창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그거 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일, 겨자씨 하나를 소중하게 심을 때,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일상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이고,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이게 한나고,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셨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일은 뭡니까? 내일부터 우리는 또 일상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내일 아침 주부가 집 청소할 때, 빨래할 때, 출근할 때, 마름버스 출퇴근할 때 힘들어하는 영혼 찾아가서 커피 한 잔 같이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면은, 그런데 그거에 누군가의 감동이 되었다면은 얼마 후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날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팽창력이 있으니까 누군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주께 돌아오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의 삶에서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읍시다.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 정성껏 작은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겨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심으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팽창력을 일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섬긴 그 사람, 내가 키운 그 영혼이 그 누군가가 몰라보게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제까지 일하셨습니다. 작은 일,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에 겨자씨 하나를 심고 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팽창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음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음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큰 것을 원했고 이 작은 것을 소홀히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이것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일상적인 일, 겨자씨 하나씩 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이제까지 일하셨습니다. 작은 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 바로 이 일에 겨자씨 하나를 심기를 원합니다. 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팽창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큰 일, 더 높은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원하는 작은 일에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심는 일에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가루 속에 누룩을 넣는 것에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일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확장되고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5장 그거 닫아주세요. 505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